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주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2023년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그때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뜻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미혹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세례를 받으신 것과 같이 메시아 공생의 사역의 여정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어.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인가? 마귀가 미혹하는 것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셨고 또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괴롭히고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기 전까지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2023년도 올해에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힘이 들지만 인내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40일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마귀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마귀는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양들 틈에 끼어서 양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또 나 자신과, 죄의 본성을 가진 나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자아를 부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마귀는 이제 말씀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주제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금 이 시의 원래 의미가 아닌 자신의 의도에 맞게 예수님을 시험하려 이용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여서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구원론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봐야 하고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오늘 마귀가 했던 것과 같이 성경을 쪼개고 나누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만 말하고 13절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신의 패배에 대한 성경 최초의 복음 선언을 상기시키는, 즉 떠오르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이 13절 말씀을 마귀는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 사단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또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또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자세히 찾아보고 참고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 이단,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말씀을 이용하고 속이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순종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즉 잠시 동안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 전에 말씀을 잘 아시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셔서 묵상하셔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올 한 해는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또 말씀을 믿을 때에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가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돕고 양보하고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올해에도 또 이번 한 주도 모든 시험을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리는 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